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마지막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요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나단의 딸이더라.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날을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또 주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쉼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또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해산하는 수고 속에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또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또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아름다운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주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 10회를 드리는 중 또 주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된 손길이 있도록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귀한 예물과 더불어 그 삶을 받으시고 또 허락하신 산업을 받아주시옵소서.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또 재물의 복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강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모두 27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조선시대의 어두운 말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26대 왕이 바로 고종입니다. 1863년에 왕위에 올라서 1907년에 이렇게 폐위를 당했습니다. 일제히에서 강제 폐위를 당했죠. 왕으로 재위했던 기간이 무려 43년이나 됩니다. 그러나 나라를 바로 이끌지를 못했습니다. 대한제국의 황제였는데 1910년 황제에서 왕으로 격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7대 왕이 바로 고종의 아들인 순종입니다. 이분이 1907년 고종 황제가 폐위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선의 마지막 왕으로 이렇게 즉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일제히에 망하고 이렇게 한일 병합이 됐을 때에 1910년에 이제 황제의 자리에서 왕으로 격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왕가는 바로 영친왕이 이제 뒤를 잇게 됩니다. 영친왕 고종의 7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이복 동생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려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간 것은 뭘 배우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일제히에서 인질로 잡혀가지고 그래서 일본으로 간 겁니다. 일본으로 가서 거기에서 일본 왕족인 마사코와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방자 여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제 1926년에 이 순종이 승하한 후에 이제 왕위에 이 영친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친왕은 이 황제라는 말 혹은 왕이라는 뭐 순종이랄지 이런 이름을 얻지를 못하고 이왕으로 이렇게 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없는 왕이었죠. 이미 나라는 일제히에서 병합이 됐고, 그리고 이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영친왕이라는, 이왕이라는 이런 이제 이름을 얻었던 왕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왕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참으로 어두운 이 조선시대의 마지막 역사를, 대한제국의 마지막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살필 때에 참 어쩌면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망하게 됐나,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이제 17대 왕이 여호아스 왕입니다. 그리고 18대가 이 여호야김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대가 여호야긴 왕, 그리고 20대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왕들이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왕으로서 통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강대국의 압제를 당했습니다. 또 바벨론의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대 여호야김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전쟁에 패한 가운데 이 바벨론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 바벨론과 이제 서로 이렇게 겨루고 있었던 애굽 편을 들어가지고 애굽 왕을 의지하게 되죠. 바벨론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3년 후에 이렇게 애굽 편에 붙어서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일이었다. 그리고 므낫세 왕의 죄악 때문이었다. 므낫세 왕의 죄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13대가 히스기야 왕이고 14대가 므낫세 왕이고, 그리고 이제 15대가 아몬 왕, 그리고 16대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아들이 17대 여호아스 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8대가 여호야김, 19대가 여호야긴, 그리고 이제 20대가 시드기야인데, 이 므낫세의 죄악이라는 것은 이 오래전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로 섬기지 못한 이런 쌓아놓은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대로 이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지 50년 만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임해서 이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어떤 의미로 보자면 이제 초토화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이제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이제 19대 왕이 오르게 됐다. 그러나 석 달 동안 왕이 있다가 결국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있게 되고, 그가 18살의 왕위에 오른 왕이었지만 석 달 만에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으로 20대인 시드기야 왕이 이제 21살에 이렇게 왕이 오르게 됐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전체적 내용입니다. 유다 역사의 아주 어두운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왕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지만은 나라는 전혀 새로워지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공고한 형편이 됩니다. 멸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지옥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역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점점 내리막길로 가는 그런 모습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해서 바로 교훈을 받고 또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지 아니하고는 절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전혀 배우지 아니한 결과가 결국 이렇게 어두운 역사를 가져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8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여호야긴의 아버지, 다시 말하자면 이 여호야김의 이제 아버지의 죄악을 그대로 이 아들이 답습을 한 겁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배역하게 행합니다. 또 이렇게 강대국이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돼서 결국에 자기 아버지처럼 이렇게 치욕스러운 그런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잘못 섬기다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그것을 보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의 아버지가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패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버지처럼 그 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18절 19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호야김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행했다. 자, 우리가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시드기야는 여호야긴 왕의 숙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 왕의 아버지가 바로 여호야김의 이제 동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인 여호야김을 따라서 이렇게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시드기야의 이름은 원래 마따니아라고 그랬어요. 마따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이름 시드기야를 얻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따니아 때도 그랬고 시드기야 때도 그렇고 조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도 없었어요. 계속 악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못 섬기다가 망하게 됐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는 못합니다. 또 전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패하게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이렇게 당하게 됐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후임자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유다는 어두운 시대로 계속해서 이제 빠져 들어가고 만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행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이렇게 통일한 왕처럼 아주 교만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세우신 결과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해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말 안 듣죠? 그러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징벌로 그는 이렇게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돼서 이제 광야에서 짐승처럼 사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근데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 섬기는 데 쓰는 금그릇, 은그릇 여기에다가 술 따라 마시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패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역시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 하다가 그렇게 비참한 징벌을 당했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돼가지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서운 징벌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날 밤에 현실로 나타나고 벨사살 왕은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했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사 제국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자, 유다에 우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참 괜찮은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교만해하죠. 교만해한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덤빕니다. 대제사장 아사랴가 이제 건장한 제사장들 85명을 이끌고 가로막죠. 왕이요. 이건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벌컥 화를 내죠. 말 안 듣죠. 그러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겼고 당장에 성전에서 쫓겨났고 그 결과로서 그는 별궁에 갇혀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나병과 싸우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한 거예요.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올랐습니다. 요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담은 성전에 올라가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 성전에 안 들어갔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실패를 보고 아들이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담을 사랑하십니다. 요담은 아버지의 실패를 통해서 배웠고 아버지의 잘못이 자기에게 반복되지 않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왕이 될 수 있었고 또 요담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부강하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당한 일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 과거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그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배우고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깨달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성경에 광야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역사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를 보면 1896년에 무엇이 끝났나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 한국사에 대한 시험 문제입니다. 1896년은 무엇이 끝난 시대였는가? 이때는 조선시대가 끝난 때입니다. 이때부터 조선의 국호는 대한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썼어요? 1895년. 이건 공부 안 한 학생의 대답이죠. 역사를 통해서 전혀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 역사가 조선이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뀌었는가? 왜 1896년에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로 새 출발을 하게 됐는가? 나라의 국운이 기울고 외세 침략에 의해서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도 대외적으로 제국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왕을 황제로 만들고 해서 뭔가 좀 허세를 좀 부려보려고 했던 시대가 바로 1896년이거든요. 1896년으로 해서 이제 조선의 역사가, 조선이라는 국호가 끝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배우지를 못하고 그저 1895년이 끝났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저걸 재치 있는 대답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역사 공부 지도군이 안 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맞는 답이 아니죠.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훈련을 할 때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을 보이겠다고 그래요. 조교를 통해서 이제 바른 시범을 배우게 된 겁니다. 제시훈련이랄지 총검술이랄지 사격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군인으로서의 기초훈련을 숙달된 조교가 시범을 보여요. 그리고 그 조교의 시범을 따라서 따라하는 가운데 이제 군인으로서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숙달된 조교의 시범만 교육이 아니에요. 50엄도 교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50엄이면 뭐겠습니까? 잘못된 모습들. 조교가 군대 말로 FM이라 해서 필드 메저라 해서 이제 야정 교범대로 원칙에 맞게끔 이렇게 시범을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시범도 보이지만은 한편으로 50엄도 보여요. 잘못된 자세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조교가 50엄을 보이게 되면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것을 살피는 가운데 그것을 고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로 병은 자랑이라고 그럽니다. 병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도움받기 위해 병을 자랑하는 것이죠. 꼭 건강을 얻은 사람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병으로 고생한 사람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가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전임자의 실패를, 아버지의 실패를 통해서 전혀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었고 나라는 점점 내리막길로 가게 됐고 결국 망하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해요.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또 나에게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왜 이렇게 유다가 내리막길을 걷게 됐는가? 그것은 환난 때에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애굽을 더 강하게 의지를 했어요. 이미 애굽은 무너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애굽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유다는 애굽을 의지한 겁니다. 그러다가 망했어요. 애굽을 의지해서 한번 실패를 했다면 이번에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계속해서 애굽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이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증거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혹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경고한 대로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유다를 완전히 걷어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여호야긴 왕이 19대인 여호야긴 왕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지금 바벨론 왕에게 지금 크게 혼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야긴 왕이 이제 석 달 후에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대인 시드기야 왕이 올랐습니다. 이름이 마따디아였는데 이 이름을 이제 이 마따디아라는 이름을 시드기야로 이제 바꿨죠. 그래서 이제 왕이 올랐어요. 계속해서 바벨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시드기야도 역시 또 애굽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면은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전임자가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에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혼났습니다.
왕이 오른 지 석 달 만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임자가 왜 그렇게 비참한 그런 마지막이 됐는가? 왜 그런 모습이 됐는가? 이것을 살피는 가운데 전임자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하거든요. 당연히 하나님 의지해야 해요. 강대국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런데 뭐 했느냐? 시드기야가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똑같이 바벨론을 배반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공부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이렇게 강대국이나 의지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 환난의 때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성도는 찾아야죠. 하나님 찾을 때 우리에게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유다 역사에서 그렇죠.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군이 쳐들어오니까 남유다에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아람에게 뇌물을 줘서 아람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위에서 공격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군대를 철군을 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구원을 얻습니다. 강대국의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도움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에서 남유다가 큰 화를 피할 수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아사 왕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아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이제 전쟁이 끊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강대국을 의지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나요. 반면에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백성들 성전에 모이게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죠. 여호와여,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물리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우리는 없습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유다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본능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당연히 누구를 찾아야 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여기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런 풀이 있어요. 저 풀이 뭐 어떤 풀인지 아시는 분? 예. 뭐요? 금전초? 제가 금전초라는 말은 모르겠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금전초인지 제가 알고 있는 이름과 같은지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은 이름이기 때문에 병풀입니다. 병풀. 병풀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신 분이 있어요. 저 병풀은 뭐냐 했을 때 일명 호랑이 풀이라고 얘기를 해요. 호랑이 풀. 왜 호랑이 풀이라는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게 미나리과의 여러 살이 해풀인데 이것이 병을 치료하는데 효험이 있는 풀이에요. 특히 피부 상처 치료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호랑이가 상처가 나면 저 병풀밭에서 이제 뒹굽니다. 그래서 이 풀에서 난 즙이 상처에 닿아가지고 상처를 치료받아요. 그래서 호랑이 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풀이라 해서 병풀. 그리고 호랑이도 이것을 찾기 때문에 호랑이 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상처난 데에 쓰는 마데카솔이라는 연고가 있죠. 마데카솔이라는 연고의 원료가 되는 풀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또 항알레르기에 그런 효과가 있고 두피 건강에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데 또 신경 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그런 병풀입니다. 그래서 특용작물로 많이 재배를 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합니다. 의약품 외에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요. 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병풀 사용처. 저건 페스토라에서 일종의 소스죠. 잼처럼 발라서 먹습니다. 또 다음 보면 저것은 장아찌입니다. 병풀 장아찌. 또 다음 보게 되면 저건 병풀 오징어 무침이에요. 오징어 회무침. 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건 병풀 송편입니다. 다음 보도록 할까요? 저것은 병풀 비빔밥. 또 다음 보면 저건 병풀 소스입니다. 수프예요. 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건 바로 병풀 파스타예요. 그 외에 병풀 팩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쓰이고 있어요. 호랑이가 상처를 입으면 본능적으로 병풀을 찾아요. 그래서 호랑이 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신앙적인 본능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이게 성도의 마땅한 자세예요. 욥기 36장 1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사람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속박하세요.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을 당하게 하고 내가 너무나도 힘들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찾아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세상 것은 찾아도 하나님은 찾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바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반면에 시편 50편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거든요. 우리 성도가 환난을 만나면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덧입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어두운 시기를 놓고 보면 전임자의 실패를 자꾸 반복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징벌하시면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계속해서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망하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런 은총을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라는 사실을 특별히 기술을 하고 있어요. 자, 14절 이하 말씀 봅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여기 모든 장인, 대장장이 이런 사람들 기술자죠. 모든 용사 10,000명, 또 모든 지도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유다가 다시 재기할 수 없도록 나라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다 잡아갔다는 말이에요. 많은 백성 잡아갔어요. 거기에다가 지도자들 잡아갔어요. 그리고 용사들 10,000명 잡아갔어요. 또 많은 장인들을 잡아갔어요. 기술자들을. 대장장이를 잡아갔어요. 대장장이가 있어야 농기구도 만들고 또 병기도 만들죠. 그런데 이렇게 대장장이를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유다가 다시 반역을 못하도록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다를 완전히 이렇게 초토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왕을 비롯해서 왕족과 귀족과 지도자급의 그런 사람들 또 용사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끌려갔다 포로로. 그래서 나라를 지킬 만한 사람이 전혀 남아있지 아니했고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만들어버렸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유다가 자꾸 바벨론을 반역하니까 이렇게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그런 무서운 징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들은 다 왕부터 시작해서 왕족, 귀족, 용사들, 기술자들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비천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전에는 비천한 내 인생을 참 힘들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잘난 인생들 보고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면서 잘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비천한 사람들,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신분이 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비천한 자들에게 포도원 나눠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거에 신세가 편 겁니다. 우리가 역대기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내가 남들보다 못한 불행이 또 비천한 신분이 어떤 경우 오히려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잘난 것이 꼭 행복은 아니에요. 남들보다 잘된 것이 그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그것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나이 40세에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 민족의 구원자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80세 스스로 생각해도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런 비천한 처지가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볼 만한 실력이 있다고 생각됐을 때는 그는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가진 것이 없는 비천한 처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타국에 가서 만약에 성공했다면 그는 집으로 안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재산 다 허비하고 그는 철저하게 실패해서 말 그대로 거지가 돼서 돌아온 겁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잘 나가고 내가 남들보다도 더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고 그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뭔가 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해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듯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내 인생을 놓고 볼 때 남들보다 못한 조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난 나무가 산을 지킵니까?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킵니까? 잘난 나무가 산을 지켜요? 못난 나무가 산을 지켜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얘기를 해요. 잘난 나무, 곱게 자라고 아주 제목으로 쓰기에 좋은 나무는 목수가 베버리죠.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의 인생의 못난 부분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게 아무런 부족이 없다면 내가 과연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인가? 내게 모든 것에 완벽하게 부족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적으로 섬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간절함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에 약점이 있고 나에게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신앙으로 살기를 우리가 힘쓰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남들보다 더 못한 인생 조건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재미있는 사진 가운데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좀 읽어보세요. 학생들 등교하는데 이 학생들이 머리를 잘 묶지 않으니까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팻말을 들고 이제 교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머리 있을 때 묶어. 근데 저 선생님 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과거에 나 머리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머리가 빠지고 대머리가 됐습니다. 제자들 보니까 머리 묶지 않고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선생님이 머리 있을 때 묶어 하고서 이렇게 이제 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선생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야긴 왕이랄지 혹은 시드기야 왕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만난다면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해 줄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다가 실패한 왕들입니다. 이 실패하는 왕들이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내가 강대국이나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고 내 나라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우리한테 어떤 역사의 교훈을 줄 것 같습니까? 아마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힘든 일 만나면 하나님 찾아야 한다. 세상 것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 우리가 약점을 가진 것도 오늘 나에게 있는 고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더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랐다. 약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강대웅이라 찾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된통 매를 맞은 겁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또 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실패, 나의 약점조차도 나로 하여금 신앙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은혜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나중된 우리의 자식들에게 또 나중된 믿음의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덕스러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본이 되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다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사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보다 더 진실되고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환경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신앙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성도 될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허락받는 주의 백성 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